찬송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하는 걸 좋아하세요? 네, 아멘이 어찌 좀 작네요. 자, 찬양하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고요. 찬양을 좀 소홀히 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에, 우리의 삶에 참 유익합니다.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곡조, 가사, 아니면 리듬?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찬양의 대상이에요. 누구를 찬양하느냐입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도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람일 때도 있고, 사람이 만든 기술일 때도 있고, 아니면 우상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찬양하는가가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참말이십니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이 뭘까요? 어떤 것을 찬양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그것을 가리켜서 찬양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르는 거룩한 노래나 연주가 바로 찬양입니다. 성경은 찬양을 이 두 가지로 크게 정의해 놓고 있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두 번째 찬양의 개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성경 이야기 테이프가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찬양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부른 노래가 찬송가 212장이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저는요, 어릴 적에 그때만 해도 바울과 실라가 진짜 옥에서 정말로 이 노래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만 들으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불렀던 노래지라고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참 순수하죠. 그래서 지금도 오늘 본문을 보거나 찬송가 212장을 들으면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주셨던 그 찬양과 그 가사가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그들이 옥에서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해서 옥에 갇혔지만 분내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정말 그들은 선한 일을 했어요.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거든요. 물론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득을 취할 수는 없었지만 그 여종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너무나 선하고 착한 일이에요. 사실 그 여종의 주인도 그 일만큼은 선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과 실라를 그 일로 고발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걸로 고발했어요.
두 가지로 고발했는데요. 하나는 성을 심하게 요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2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바울과 실라가 성을 요란하게 했습니다 라고 여종의 주인이 관리들에게 고발한 거예요. 물론 근거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의 상황이나 향후에 데살로니가나 에베소에 있었던 그런 소요 사태를 생각해 보면 그와 비슷한 일이 빌립보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들이 고발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로마인에게 금지된 풍속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의 그런 속한 그런 압제를 당하고 있는 나라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다만 로마인이 지켜야 할 제국 종교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만큼은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여종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어겼다면서 그들을 고발한 거예요. 이것이 당시 얼마나 큰 죄였는지는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채인 채 옥에 갇혔습니다. 이 정도로 로마가 금지된 풍속을 전하는 것은 중형에 처해졌어요. 어떻습니까? 여종의 주인은요, 여종이 고침받았다는 것, 그래서 자신에게 수입이 끊겼다는 것, 그것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소란을 일으켰다, 이 사람들이 금지된 풍속을 전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을 고발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은 정말로 선한 일이었구나. 동시에 그들이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힌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선한 일을 했는데 옥에 갇혔어요? 선한 일을 했는데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자, 그러니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게다가 그들이 여종을 만나게 된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언제 여종을 만났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러 갈 때 여종을 만났어요? 기도하러 갈 때 여종을 만났어요. 자,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는 중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에 가는 중이에요. 그들은 매일 기도하는 곳에 갔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종이 물론 바른 말은 했지만 하나님은 귀신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복음이 방해가 되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너무나 괴로웠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길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좀 상식적인 생각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가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가는 과정에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도처에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주일 아침에 교회 오셨지만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을 거예요. 내 마음, 내 심적으로도 어떤 상황에 혹은 누구의 말과 표정과 그리고
내면에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좀 서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라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을 놔두십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기도하러 갈 때마다 이런 일이 있으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애쓰고 있는데 꼭 초를 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내가 오늘은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교회 밖을 나가서도 내가 이 마음 그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즉시 초를 치는 일이 발생해요. 오늘은 교회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사소한 일로 언쟁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가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이 바울과 실라가 선한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마주할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을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초를 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적에요, 아버지로부터 절대라는 말은 사용하면 안 돼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절대 안 해. 절대 안 가. 그러면 절대라는 말은 쓰는 게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주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다 보니까 이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제가 좀 자주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방해를 받았어도, 선한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너무하세요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서운한 마음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발이 착고에 차여 로마의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했어요.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러한 찬송의 은혜가, 찬송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발이 착고에 차여 있는데도. 여종의 주인조차도 여종을 고친 일은 결코 고발당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던 그런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 갇혔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발에 채운 착고도 로마의 깊은 지하 감옥도 하나님을 향한 바울과 실라의 찬송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개인적인 일, 공동체적인 일, 그리고 사회와 국가적인 일, 참 많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우리가 직면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입술에서 찬송하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위한 초석에 불과해요. 죄수 입장에서는 옥문이 열린 것이 대단한 일이고, 찬송을 하면 옥문이 열리는구나, 이것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초점 두지 않으셨어요. 무엇에 하나님은 더 초점을 두셨습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구원이에요.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죽으려고 했어요. 당시에는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는 간수가 죽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 자결하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의 생명을 살렸고, 그로 인해서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또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놀라운 말씀이 이 내용 가운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정황상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옥문을 여시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간수와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을 마주하기도 하고, 분명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서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당하기도 해요.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함께 불러볼까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불편한 말을 들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왜 저에게 이러한 질병을 주시고, 왜 저에게 이러한 슬픔과 괴로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답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신장로님 병중에 지금 계시잖아요. 병중에 계시면서 지금 찬양을 암기하고 계세요. 은혜 찬양, 충만 찬양, 감사 찬양. 장로님 3가지인가요? 4가지인가요? 4가지인가요? 몇 시간 동안 검사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그래서 이 고령의 연세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해야겠다. 몇 시간 동안 검사받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지금 그 찬송들을 지금 암기하고 계세요. 어쩌 암송하셨는지도 몰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435장이거든요. 20대 중반에 미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요, 종종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창고에 들어가서 이 찬송을 부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당신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찬양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나 마라. 죽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 억지로라도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요. 우리가 찬양할 때 굳게 닫혔던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굳게 닫혔던 내 남편의 문, 내 남편의 마음의 문, 내 자식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에 하늘문이 열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새 노래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찬송하고 싶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송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 동안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